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 우리 찾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사탄이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잠수하는 그 세력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너 그렇게 목소리 크게 기도해봤자다. 계속 기도에 대한 어떤 믿음보다는 기도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너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 계속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기도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걸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그 참소하는 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항하라. 지금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못하게 하고 두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게 하고 무릎을 이렇게 우리가 단단하게 고추 세워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그냥 정신적인 패배, 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게 해서 아예 전의를 상실시키게 해서 아예 그냥 사탄의 바보로서 전락하게 하는 이런 고도의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열방을 움직여 가겠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일을 갖다가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 싸움의 용병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싸움을 이기겠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교만이고요,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어떤 전력과 전술에 전쟁에 뛰어난 용병술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영적 전쟁은 승리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분께 기대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아예 초전에 그냥 싸움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박살 내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면 안 된다. 거기에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된다.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 이러한 음모론과 또 이 인간의 그 조작질을 통해서, 인간이 조작했잖아요, 팬데믹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습니다. 인간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떤 그러한 어떤 과정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지배된다, 혹 그렇게 우리가 쏟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전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길이 무슨 길입니까? 악한 것을 때려 부시고 선한 사람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정권은, 어떤 악한 세력은
초반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왜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사망인 것이고 심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간의 능력이면 승할 수 있구나. 인간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구나. 인간의 능력이면 이 세상을 갖다가 인간의 생각대로 지배할 수 있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구어 가시는데 악인들이 잠시 승승장구하고 잠깐 기세를 올리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큰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신다라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예. 세상의 이론이 아무리 성하다 치더라도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철학과 종교가 인간의 이성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되면 안 되고 거기에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 어둠을 뚫고 주님과 함께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요동함이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2장 민수기 12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0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오늘 12장 말씀은 형제 자매인 그 아론과 미리암 형하고 누나잖아요. 모세. 그 모세를 이제 비방한 사건입니다. 비방한 이유가 이제 그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터집을 잡아서 모세의 그 어떤 지도자의 그 어떤 권위, 어떤 권세를 흠집을 내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호되게 구정을 듣고 그 주동자인 미리암이 그 나병에 걸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제 사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참그 세상 말로는 참 엄청난 그 리더자의 위치가 참 고독한 자리고 참 신경 쓸 게 많은 자리고 또 이 고통의 자리입니다. 요 12장까지 올 때까지 계속 모세를 그냥 두지 못해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습니까? 뭐 그 11장 보면은 이제 그 고기를 달라, 메추라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되고 12장에 오늘 또 이 모세 이제 지방 가운데서 그 모세를 이렇게 어떤 권위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참 백성들을 리더하기도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생존해야 되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뭐 하여튼 400만이라고 보네요. 400만 엄청난 이 대군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중압감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것을 좀 일단락 시켰더니 또 이렇게 모세 최측근 가정이잖아요. 그 누나와 이제 형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잘못됐으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비방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것입니다. 비방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모세의 그 리더라는 어떤 권력을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 바로 집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모세는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은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게 바로 흠언될 수 있는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리더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흠이라는 것은 될 수 없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을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막 모세의 그 리더십을 갖다가 권위를 갖다가 훼손하고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미 이것은 그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비방이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비방 자체는 그래요. 비방 자체는요. 단둘이 물론 비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그 모세가 어떤 그 리더라는 그 제1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러한 비방은 단지 독대한 비난이 아니고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장로들한테 또는 백성들한테 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이방 여자를 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거 어떻게 우리 리더가 좀 한 줌에 흠이 없어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막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아니 좀 조용하게 살짝이 가서 구수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조용하게 처리를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가지고 그 장로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 장로에게 어떤 뜻을 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모세가 이 죄를 지었다 정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그 권자, 모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어서 자기가 그 권자, 그 리더십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모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알아. 응? 그 모세보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모세가 어릴 때 우리가 기저귀 채워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다 했어. 다 알아. 우리가 그 갈대상자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살려줬잖아. 사람도 죽였어 이 모세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갔잖아. 이러한 모세야. 우리 집안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흠집을 잡았어. 그게 바로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입니다.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그 에디오피아의 이제 흑인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처음에 모세가 이제 그 광야로 갔을 때 그 미디안 여자 그 시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구스 여자를 시보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또 그 저기 학자들은 시보라와는 이미 사별을 했다. 그래서 사별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 뭐 예전에 시부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 관건은 일단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막 흠집을 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야, 할 말을 해야지 이렇게 그 소문을 자자하게 내고 모세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노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 이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랑 가까워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홀홀단신 이끌고 가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이렇게 그 권자에 대해서 탐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심중의 의도, 목적을 아시고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이렇게 진짜 칭찬한 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쉴드를 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아냐?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겸손과 온유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 겸손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굉장히 충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중국말로 발끈하는 성격도 있고요. 빛이 뿌하오, 발끈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40세 때 이제 광야로 피신 것 같고, 또 80세 때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미 80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애굽 교육의 선진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세계적인 그 애굽 제국이잖아요. 초현대 초근대의 그런 학문도 다 배설물로 여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하게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곡식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게 바로 모세의 어떤 이 성품, 겸손과 온유가 충만한 이러한 성격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되는지 아십니까? 곡식을 거두었다고 해서 바로 갈면은 고운 가루가 안 돼요. 곡식 거두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햇볕에 잘 말라야 돼요. 말려야 돼요. 예. 그 안에 있는 섭을 갖다가 다 빼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구통이라든지 맷돌 위에 그 곡식을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넣고 또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절구통에 찢고 나서 그 절구통에 찧은 걸 갖다가 맷돌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분가루가 날릴 정도로 정말 미세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는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80세 이상이 되는 그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와 겸손에 이제 소유한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온유함이, 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어떻게 모세 앞에 이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한테 이 권위에 복종해라, 대들지 말아라. 아무리 좀 이렇게 좀 목사님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왜 이렇게 막 뒤에서 호박씨 까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지 말아라. 보통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런 방법 없습니다. 단순히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어떤 사역자의 그런 선동, 소문을 통해서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성경에 배치되는 이단적인 설교를 하거나 정말 하여튼 해서는 안 될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절대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돼. 절대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어떤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이렇게는 이제 설교하면 안 되겠죠. 이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보면 또 모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대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예, 모세는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온 집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속,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이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잖아요. 그 바로 모세가 내가 사명을 맡겨줬는데 이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온전히 충성했다. 자기 것을 전혀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이니까 보통 보면 측근이면 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리더면 어떤 권한이 많아요. 어떤 배려해 주고 어떤 뭐 이권도 좀 챙겨 주고 예. 뭐 열애도 해 주고 원칙대로 뭐 융통성을 좀 발휘하기나 하고. 그런데 전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했지 자기 어떤 측근들을 이렇게 안 챙겨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삐진 거 아닌가, 아론과 미리암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자기 아들, 자기 뭐 형, 그 온갖 이권과 비리와 그래서 권력에 물러났을 때 그러한 어두운 면면이 드러나듯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는 다른 세상적인 리더와 같지 않다. 나의 집을 위해서만 온전히 충성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맡은 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의 생명을 안위를 보장하지 않고 나는 내 뒤에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 백성이 그 여론이 그 모세를 갖다가 압도하더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밖으로도 그렇고 안쪽으로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을 해올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한지 발끈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못 살겠습니다. 저번에 11장 하도 백성들이 고기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면하게 해주십시오.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그런 힘든 것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힘들어도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진짜 못해 먹겠네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냥 당신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런 성품이 된 이유가 이 80년 동안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람이 없다니까 최측근 아론과 미리암도 이제 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낼 만도 하잖아요.
좀 뒤집어 엎거나 진짜 성질 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 세 사람이 이제 나가서 회막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제 그 강리바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게 두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이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너희들 이런 선지자급들하고 다르다. 일반 선지자급하고 완전히 달라. 너희들은 꿈과 또는 뭐 환상 뭐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을 했지. 그런데 이 모세는 다르다니까. 대면을 했어.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사소통. 너희들하고 급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접적으로 뭐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감동이라든지 이거 말고 좀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딱 말을 하든지 이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제가 수월하겠습니까? 모세에게 그 의사소통 방법,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했던 방법.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뒤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네 것 챙기지 않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성격 좀 더럽잖아. 생각이 늘 이렇게 좀 추습잖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게 잔상들이 남잖아요. 뭐 하여튼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그리고 이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뭐 하여튼 눈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고 여성들이 옷 입은 거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세상의 그 자태들이 너무나 엄난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세상의 그 엄난한 잔상, 어두운 잔상들이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런 영이 임하려면 우리가 잠시 뭐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독대하려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 앞에만 집중하고 또 이 그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이거는 내적으로 이게 성품이 충분히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과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참 주님 제가 멀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生命所结的果子就是仁爱、喜乐、和平、忍耐、恩慈、良善、信实、温柔、节制，这样的是没有律法禁止。 이런 9가지 열매는 세상의 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세상의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든 우파 정부가 들어서든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서든 이러한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성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품을 하나님께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연극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간정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는데 제가 어제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그 수로 보니게 여인, 기방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오잖아요. 우리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가복음 7장이 있는데요. 26절, 3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로 30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제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엄마,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제 그분은 이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헬라인은 여러분 아시죠? 수로보니게라 하면 수로가 이제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보니게는요 페니키아. 시리아라는 지역 페니키아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는 이방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하겠다라 그러면 못하겠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 자기 자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말은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개라고 그래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외에는 율법을 가지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런 이전 투구, 죄 안에서 그렇게 진흙탕에 있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신공격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개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답해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도 인정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 우리 개가 맞아요. 우리 이방 족속은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는, 아이들이 먹는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정말 이 수로보니기의 여자의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호칭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말한
이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보세요. 그 뒤에 말하고 나서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보면서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 줄 알아요. 보통 보면은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야죠. 이건데요. 예수님께서 저 귀신 떠났다 가라. 그랬더니 마음으로 딱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여, 올소이다. 분명하게 여기서는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자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올소이다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예. 겉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속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과 뭐 단락단락해서 이 복음서를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수르보니게의 여자가 예수님께서 개라고 호칭했을 때 네 맞습니다. 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에서 어떻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라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을 다 하대하는 개라고 하대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 상태는 사실 속된 말로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계를 갖고 단단하게 했기에 자기의 자존심이 망가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온갖 악한 생각, 온갖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나서 나 이러한 개된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 딸이 귀신에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고 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야,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 예.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내 수하에 그 부하들이 많은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건 거예요. 말씀해버리니까 그 믿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수르보니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속 사람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르보니게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에 있는 그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미리암과 아론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었어요. 내 동생인데 저렇게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고 하나님과 함께 독대를 하고 아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니까 비방하고 흠집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자, 그 권위를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하는 마음. 그런 어리석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다 포함, 다 여기에 걸리는 게 안 걸리는 게 없어. 교만, 우매함. 여기 보면 이제 그 민수기로 돌아가서 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이제 떠나시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저주, 진노가 임하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그 눈과 같이 스노우예요. 아이가 아니라 스노우 같이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이제 아론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어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할 때 이래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 덩어리고 우매한 인간인지 아론이 11절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자기 죄가 무엇입니까? 우매한 일, 어리석은 일. 예. 아주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매했던 어리석은 일을 갖다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의 속마음은 이렇게 부패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론이 자기 입으로 토스를 하는 거예요.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생겼나요? 아론은 왜 안 생겼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미리암이 이 체제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 장본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 미리암이 아니겠는가.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면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 미리암이 또 꼬치 또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 흑인 여자, 구스 여자 흑인이거든요. 배기 싫은 거예요. 질투심이 막 불을 품듯 막 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 장본인이라서 이 나병을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 여성분들 참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 좀 질투를 좀 이렇게 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질투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질투 때문에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이 행복하다. 우리 아내가 평안해야 우리 집안에 화평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의 단초가 되는 게 여성들에 의해서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 남자들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이 보이지만 이 문제를 탁 이렇게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서 들어가다 보면 여자들의 그 갈등, 질투, 여러분 인정하시죠?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네.
그래서 정말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입 조심하시고 질투의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영적 전쟁하시고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을 올리세요. 남편 직장이 얼마나 직장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데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데 뭐 봉급이 뭐야 이거. 옆집 남편은 뭐 연봉이 수천인데 당신은 뭐예요? 막 이렇게 바지 긁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옆에서 박수 치시고 여보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좀 기가 살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입 조심하시고 막 이게 속에 있는 그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남자들은 연약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근육질처럼 보이죠. 근데 아내는요, 속 사람은 너무 연약해. 유리해. 턱 이렇게 치면 금이 쫙 가는. 방탄유리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미리암을 보면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말 조심하고 질투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13절 우리 읽었듯이 그 아론이 이제 그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누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이래 동안 이제 진영 밖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격리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죠. 그 말은 뭐냐면 다 병을 고침받고 들어왔다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나병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미리암에게 마음에 그런 질투, 그 동생을 향한 그 미움, 그런 것들을 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격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선한 마음, 질투가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죠.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회복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모세의 권위가 이제는 흠집을 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최측근인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는 이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말아라.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방점을 찍는, 그래서 더욱더 모세의 어떤 권위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 응답이 내려지잖아요. 우리 모세 지도자, 우리 모세님, 저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십이야,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는 만방에 이제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떠나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라, 잘 도와라. 질투하거나 교만 떨지 말고 잘 도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이 권위에 도전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고
결국은 이것은 이 정죄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뭐 구스 여자, 이방 여자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혁명을 통해서 여론을 갖다가 등에 업고 이 모세의 어떤 권위를 도전해서 그 자리를 꿰차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런 내막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욱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는 정말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가 넘치고 겸손이 넘친다. 자기 일을 챙기지 않고 내 일을 챙기기 위해서 온전히 목숨 걸고 충성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품처럼 온유와 겸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사람의 어떤 권위를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런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도전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모세의 그 권위가 더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흠집을 내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품의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과 온유와 화목과 아버지 온갖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아버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모세 아버지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아버지와 까칠까칠한 것들 다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